28장입니다. 드디어 이제 사도행전을 한 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16절에서 20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간섭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제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 사도행전이 이제 28장이면 마지막 장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멈추게 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느냐면요, 성경에서, 즉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보는 겁니다.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 강단에 또 따르고 있는 복음의 중심과 핵심이 성경과 일치하는가, 그걸 지금 확인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성경에 가면 우리도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짜집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절대로 짜집게 하거나 편집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성경은 무엇으로든지 악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보고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행 주보에 이제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이 축약이 되어 있죠. 뭘 축약했느냐? 사도들이 전한 내용이 무엇인가만 축약을 했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거에 빠진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돼. 그거 하나만 했는데도. 자, 일단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전사천군에 누구를 둘렀습니까? 엘리사를 둘렀다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성도의 뭡니까? 특권입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햇볕은 성도나 불신자나 같이 누립니다. 공기도 성도나 불신자나 같이 누립니다. 비가 오면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손해를 보고, 비가 오지 않으면 함께 혜택을 누리고 함께 손해를 봅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일반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없으면 이 우주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반 은혜에도 뭐 하는 사람들이 됩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일반 은혜 안에서 받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서 내가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안 그러면 특권으로, 안 그러면 나만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착각하는 좀 부족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바른 성도는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겁니다. 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감사, 못하는 것도 감사하죠. 어쨌든 이제 성도의 특권이 일반 은혜와 다른 특별한 은혜로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도의 특권, 특별한 은혜 중에 최고의 특별한 은혜가 뭡니까?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 로마서에 보니까 8장에서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미리 아셨다 그랬어요.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게 뭐예요? 특권 중에 특권이고 복 중에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생명은 뭡니까?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15절에 너희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함께 증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령이 함께 증거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곧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거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 게 17절에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여 하나님과 함께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랬어요. 저 아래에 뭐라고요? 생명을 받은 자인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얻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럼 이 상속자인데 뭘 우리가 상속받게 됩니까? 그건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건 별로 안 기쁘잖아요. 그렇죠. 요즘 재벌가 막내 아들 드라마가 재밌게 하고 있더만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단컷을 보면 무슨 내용인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은영이가 좀 정리를 해줬어요. 원래는 소설을 웹툰으로 했고 그것을 이제 드라마화한 거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서 설명을 좀 해주더라고요. 그런 설명을 듣고 이제 짤 있잖아요. 짧게 정리해 놓은 거, 짧은 거. 그걸 보니까 이제 이해가 쭉 되더라고요. 그럼 무슨 싸움이죠? 상속 싸움이잖아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저 기업을 누가 가져가냐는 상속 싸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싸움 안 해도 돼요. 천국을 주었기 때문에 완전한 거예요.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모릅니다. 결국은 아무리 주인공을 멋있게 그리고 아무리 의롭게 그려도요, 결국은 누가 죽어야 돼요? 형제지간이 죽어야 돼요. 그게 세상이요. 그게 마귀가 아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받았다니까요. 근데 이 어마어마하고 영원한 걸 받았는데 우리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하고 왜 나는 응답이 없을까?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내가 복음이 없어서 그런가? 내가 복음을 몰라서 그런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열심이 없어서 그런가? 완전 이런 자녀든 부모는요, 진짜 속 터집니다. 터져도 보통 터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속 터질 때가 많죠. 뒤집어 놓고 생각하고 왜 하나님의 나라에서 속 터지는 게 얼마나 많을 것인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미 다 받았어.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럽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지금도 그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도 들리고 지금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표방해가지고 열심히 그러고 다니고 있잖아요. 이단들. 그렇죠? 주로 이단들을 누구 상대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대로. 그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강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상속은 반드시 무엇을 이루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어진 약속대로 부활해. 그래서 사망에 있는 자가 살아나는데 생명이 부활할 때 받는 거죠.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지. 그래서 처음부터 뭘 약속한 거예요? 처음부터 부활을 약속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에 대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뺏기지 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잃는다 할지라도, 내가 앞으로 나가야 될 성공할 모든 길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이거 뺏기면 다 뺏긴 거예요. 그러나 이거 지키면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주기철 목사님이, 저는 자세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아직 감옥에서 받은 그 고난의 내용을 기록한 게 없어요. 왜 없어요? 그건 일본 순경들만 알거든요. 유일하게 고문을 받는 걸 본 게 할머니, 며느리, 그리고 목사님, 그리고 다섯째 아들, 이 네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 몇 번 기절하는 거, 엄마 강간당하는 거, 그런 장면을 본 게 그게 유일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안의 내용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일부러 내줬대요. 왜요? 가서 편안히 좀 쉬고, 또 가족들도 고생한 것도 좀 보고 흔들려고. 7년 동안에 5번인가 그렇게 내줘서 계속 흔든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또 육체적으로 고통을 줬어요. 그렇죠? 근데도 왜 포기를 안 해요? 누구 원망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상속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교회가 그걸 말하지 않고 그 가치를 잃었다. 그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렇게 지켜낸, 그렇게 고난을 받았던 우상 숭배에 대한 거절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회개를 뭐로 돌렸느냐? 반공으로 돌렸어요. 지금도 그래서 반공을 기초로 삼는 중심이 기독교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제?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어렵죠.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봐야 돼요. 저는 이 유교가 이제 이해가 됐어요. 하나님이 아무도 한 사람을 제외하고 한 목회자 한 명 빼고 다 회개 안 했다니까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제가 잘못해서 여러분이 잘못했던 거에 대해 제가 여러분한테 고백을 했고 회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회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회개하고 시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안 떠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채찍을 들어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굳건하게 붙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붙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8장 26절에 우리를 위해서 누가 대신 간구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 성령이 가장 강조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가장 많이 말했던 게 뭡니까? 그게 부활이잖아요. 그럼 왜 탄식한다는 소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속자로서의 부활의 소망에 서지 못함으로 흔들리고 고난받고 흔들리고 뭐 갈등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가슴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로 지식으로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최근에 몇 달 동안 있었는가?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무조건 일단 율법으로 돌아가거나 자기의로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말해야 되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람들 앞에서 해야 되고 그 전도 활동을 멈추면 안 되는 것이고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우리를 모아오고 있다는 거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연약도 부족도 가난도 질병도. 그래서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육신의 고통이기 때문에 나음을 구하는 건 당연한 인지상정입니다.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질병의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십니다. 그러나 한 발 더 나가시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 질병을 통해서 나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게 무언가? 네가 그 고통 중에서도 나를 감사하고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네가 그 문제 속에서도 내게 감사할 수 있으면 내게 나를 찬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주관하시는 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요 모든 협력과 선을 이룹니다. 그럼 뭐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몸이 아프거나 힘든 분들은 시편 103편을 읽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거기에 꼭 한 가지 나온 게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천사천군을 통해서 보호할 것이요 그를 질병에서 건질 것이요 그의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되 모든 일에 오늘 이 고통 중에 오늘 이 기쁨 중에도 여호와가 주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다는 걸 시인하며 인정하며 그분을 높이는 것을 경외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경외로 연결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게 합력과 선을 이루되 온전한 선을 위해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과 모두를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일이 됩니다. 일생이 됩니다. 성공도 그 아름다운 일이고 실패도 그 아름다운 일이고 기쁨도 그 아름다운 일이고 고통도 그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그 순교를 하시고 나서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까지도 뭐가 됐어요? 영광이 되잖아요.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름은 알잖아요. 어쨌다는 거 대충 알잖아요.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일제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고문받고 고통받던 그분들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 알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라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자기의 일신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물론 당연히 해야 됩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이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후대들을 위해서 곧 나를 위해서 그분이 기도가 있었구나. 나는 빚진 자구나. 생명의 빚을 진 자, 은혜의 빚을 진 자. 그러면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 믿고 난 게 바로 알겠더라고. 너무너무 그러니까 감사하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예요? 지금도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지금까지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이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데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길에 매일 서 있는 게 오늘은 공차하다가요. 얼굴 어떤 놈이 받아버렸어. 키는 나보다 큰 놈이 숙였다가 이러면서 받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굴에서 새소리 나대. 땡. 어제는 동가안중학교 3학년들이 시험이 끝났어. 떼그레로 내려서 놀고 있더라고. 우리 몇 명이 있었어. 얘들아 같이 하자. 게임 한번 하자. 좋대. 한 3배 스코어로 두들겨 패놨어요. 오늘은 2학년들이 물어봤어요. 야 너희들하고 3학년 뜨면 누가 이기냐? 풋살은 질인데 축구는 이겨요. 뭔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돼요. 오늘 또 4대 10으로 두들겨 깨놨어. 그때 10번째 골을 먹더니는 포기하고 끝내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놀면서 하는 말이 그래 애들이 저분 목사님 맞네. 내가 더티하게 더럽게 플레이를 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해서. 안 믿죠? 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셨어요. 어마어마한 특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큰 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특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요한 3서를 보게 되길 바랍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 3서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 2, 3서 제가 못 찾아서 3, 4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하고 뜻이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하나? 환난을 당하나. 이 환난 당할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요한복음 16장 한번 펴봅시다. 착각하지 마시라고. 속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은 환난이 일어납니다. 33절을 함께 합시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인사합니다. 예수님 인사했어요. 안녕하길 바래. 왜요? 안녕하세요. 왜 그러죠? 간밤에 뭔 일이 있었을지 모르거든. 잡혀갔을지 죽었을지. 그래서 안녕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샬롬은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소수들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봉변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아무데도 없어. 국가가 없으니까. 그래서 샬롬이야. 평안하냐? 간밤에 별일 없었냐? 그렇죠? 예. 굿모닝 왜요? 하도 날씨가 흐리니까. 우리 인사동방 식사하셨습니까? 맨날 굶으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평안하라. 왜요? 환난이 있을 거니까. 한편으로는 범사의 강건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환난이 있을 거라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11장 2절에 성전 바깥들은 놔두라. 이것을 적들이 42달 동안 1620일 동안 뭐 하리라? 짓밟으리라. 저와 여러분의 육신을 환난에 넘겨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고 믿음이 적어서가 아니고 뭘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 환난에 뭐 할 수 있어요? 넘겨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시대에 우리는 핍박은 없잖아요. 그럼 다른 환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질병이 생겼다든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왔었을 때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도 또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는 것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 게 언제 증거예요? 그런 환난할 때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들에서 뭐라고 물어봅니까?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요. 우리가 이 특권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은 이런 양면성을 언제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특권이 무슨 특권입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창세기를 볼까요? 25장입니다. 23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다 아는 거지만 읽어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브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거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선택입니다. 그렇죠? 예. 이 온전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는 귀한 응답. 자, 그런 야곱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이 뭡니까?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어두운 밤이 이르렀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서 15절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뭐 할 때까지요? 너에게 계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길이 무슨 길이었습니까? 이 선택받은 자가 도망을 가서 지금 피난길에 있는 중이죠. 하란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 중이잖아요. 그러는데 계획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도망가는 입장, 혈혈단신의 그런 외롭고 혼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며 계획은 변함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고 언제나 그것을 내 마음에 그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야곱이 32장입니다. 13자녀를 되느리고 12아들과 1명의 딸이죠. 딸이 1명인지 2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데리고 지금 귀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중에 이제 도저히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어요. 왜? 형 에서가 기다려서 죽을 거니까. 그럴 때 뭐 했습니까?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아서 정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그럴 어려움과 위기가 올 수 있어요. 그런 위기 때라도 무슨 이름을 얻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다라는 그게 25절, 28절에 나오죠. 왜요? 선택받았으니까 어떠한 형편이 다가와도 뭐 하세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라는 거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르란 말이냐? 아닙니다. 확신을 가지고 더 담대하게 앞으로 향해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 가운데 뱃속에서도 선택을 받았지만은 야곱의 가는 길은 결코 쉽지가 않았죠. 그러고 그가 이제 요셉이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습니까? 위로받기를 뭐 했더라? 거절하였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37장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몇 년 후입니까? 17살 정도에 팔려갔으니까, 17에 팔려갔으니까, 37살 때 만나잖아요. 20년 후에 만나죠. 그렇죠. 37대가 아니라 32살 때 만나네요. 20여 년 후에 만납니다. 한 15년 후에 만나잖아요. 그러고 만나가지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창세기 47장에서 9절에 무슨 인생을 보냈다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였는데 찾아봅시다. 창세기 47장. 한 단어가 나오죠. 험악한. 47장 9절을 보도록 합시다. 다 찾았습니까? 자, 9절 다시 한번 함께 얘기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랬어요. 무슨 세월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대요. 본인이 평가한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해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건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특권이요. 자, 이런 특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신 약속이 뭐예요? 요한복음 보니까 14장에서 14절에서 18절에 성령으로 언제나 함께하되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으로 함께 한다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23장이죠. 예.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포로로 지금 제수로 잡혔어요. 그런데 그런 잡혀있는 바울에게 주님이 직접 오셨어요. 천사 보낸 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사도행전 22장에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나를 증언한 것 같이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택하셔서 함께 하는데 직접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풍랑 중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생명을 잃는 자가 한 명도 없고 다만 이 배와 짐뿐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주님께서 우리하고 약속대로 뭐합니까?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울만 그랬을까요? 아니잖아요. 엘리사를 지키고 사안도 지키고 이스라엘도 지켰잖아요. 우리를 지키십니다. 잘해서요? 왜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지킴을 받는 자격은 그분이 나를 선택하셨으니까. 그러고 열왕기하 6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는데 왜요? 히브리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라가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그 시편 103편의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너희 천사야 천군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말을 보고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서 그래요. 천사 천군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다고요.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용비어 찬가를 보듯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뭘 노래합니까? 이씨 왕가의 뿌리를 노래하잖아요. 감히 이씨 왕가 뿌리를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천사를 놓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시적인 표현이지 사실적인 걸 말하는 건 아닌데 분명히 말하잖아요. 누가 부린다고요? 하나님께서. 이게 뭡니까? 성도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 기억하게 되길. 자, 히브리서 1장 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예.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고 있고 은택을 받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사실에 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섬김이다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섬김입니다. 세상 사람들 뭐 클럽이나 안 그러면 서클이나 친목 모임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자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상 받고 그런 겁니다. 나는 항상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그런 겁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게 은혜인 줄 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섬기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부족한 건 내가 섬겨주고 모자란 건 내가 채워주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구원받은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이 섬김을 바탕으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 섬김을 바탕으로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섬김이라는 삶이 바탕에 맺은 열매가 이겁니다. 따로 막 나대고 설치는 게 아니에요. 따로. 이게 하나로 묶여 있어요. 물론 만날 때 우리는 모든 삶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지만은 특별히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인으로서의 길을 제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사역을 받고 전도하는 것이 사도들의 가장 큰 특권이었는데 그 특권이 어떻게 되었느냐? 사도행전의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이제 쭉 보아왔어요.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뭐로 정리됩니까? 그의 고난.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이죠.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의 부활. 그러면은 고난은 뭘 위한 겁니까? 부활을 위한 것이죠.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믿음에 서야 될 것이냐? 라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보니까 자, 4절에서 3절이지. 3, 4, 5절에서 예수님이 당부를 합니다. 뭘 말합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아까 말했던 14절에 18절에 얘기를 하죠. 성령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그건 예수님이 말했죠. 그래서 내게 들은 바죠. 누구 약속이었어요? 그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32절에 성령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기다리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뭘 말합니까? 8절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뭐가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럼 그리스도 증인이 뭘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증인이 뭐라고요? 네, 그게 22절에 나와서. 자, 사도행전 1장 22절 봅시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을 말하는데, 자, 22절에서 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같이 합시다. 항상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뭡니까? 그들이 증거했던 주님이 명령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말해야 되는 내용이죠. 교회의 믿음이죠. 교회의 소망이죠. 교회의 능력이죠. 복음의 본질이고 복음의 내용 전체이죠. 그게 뭐였어요? 예수의 부활. 거기에 초점이 있었어요. 거기에.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될 거니까 정리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간단하게. 그리고 나서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 2장에 가니까 이제 14절부터 이제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을 하는데 14절부터 몇 절까지 갑니까? 이제 36절, 8절까지 내용, 영접 초청까지 보도록 합시다. 이제 나오죠. 이제 이렇게. 거기에서 뭘 말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거기에서 성경에 요엘 선지자가 소환이 되죠. 2장 28절에 32절까지 내용이. 그런 다음에 누가 부름 받습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이 부름을 받죠. 다윗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라. 미리 보는 거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기를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38절 내용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다 들어서 성령으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로 삼았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16편의 그 노래를 통해서 뭘 들었습니까? 그걸 들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32절에 우리가 이 일에 보다 증인이다. 캐리그마 전파의 내용입니다. 다르게 하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말했어요. 그걸 가지고요. 요엘 선지자의 글과 다윗의 시편들을 가지고 이 부활을 말하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자 2장 33절 34절을 한번 볼까요?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장 33절 34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온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시키셨느니라. 살리셨느니라.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36절까지. 그래서 뭘 말했어요? 그렇게 부활을 말하고 이 예수를 회개함으로 믿으라라고 말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뭔 예수를 믿는다고요? 십자가의 대속의 고난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죄의 사함을 받고 우리가 부활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즉 다시 생명을 잃어버린 생명을 찾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단이 와서 거짓말할 겁니다.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부자가 됐니? 건강해졌니? 자녀가 잘 됐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럴 때 뭐라고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멘. 자, 그러면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뱀, 가장 지혜로운, 가장 가까웠던 뱀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단은 누구를 통해서 온다고요? 내 주변, 거절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걸 통해서 온다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제 2장을 우리가 이제 봤는데, 그 다음에 5장 32절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 자, 5장 3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 성령도 이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더라. 자, 분명히 사도들도 증인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뭐 또 성령도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 말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성령께서 전파하는 내용이 뭐라고요? 증거하시는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의 부활.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였고 부활하시다. 이걸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도 뭔 내용을 말하고 있다고요? 성령도 우리의 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하나님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죠?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요? 그분이 그 일이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내용, 저와 여러분들이 전파해야 될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임을 절대 잊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과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안 될 때, 아까 말했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는 말은 환란이 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한 때가 있을 건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아 아무것도 먹지 말라 하더냐, 이 사단의 속임수에 저와 여러분은 속지 않고 분명히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뭘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부활의 약속 생명을 내가 가진 자이다 라고 말하시고,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사도들도 그러고 성령도 그랬으니까 다른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 13장으로 갈까요? 13장은 이제 바울입니다. 뚝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3장 7절에 보니까 뭘 말합니까? 13장 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거늘, 그렇죠? 7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뭘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걸 못 한다고요? 그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래왔고, 그러니까 그것은 동용적으로 누가가 기록할 때 또 다시 다 그렇게 기록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이 이렇게 딱 해놓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걸 보게 되기를 보다.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이제 13절부터 30절까지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쭉 보는데, 사도행전 13절부터 30절까지. 이 내용하고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은 거의 많이 겹칩니다. 그런데 바울이 훨씬 더 자세하게 구약을 들어서 설명을 하죠. 아무래도 성경이 좀 더 밝은 자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기는 해요. 자, 여기에서 말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말합니까? 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제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를 합니다. 네. 내용은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구약을 이용해서 그것을 증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자, 31절에서는 뭘 말합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도 증인이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제 사도들이죠. 그리고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물론 사도의 평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누구도 증인이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우리도 그렇다. 그 자리에는 바나바와 바울을 말합니다. 32절이죠.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뭐 말을 항상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말하면은요, 무리는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무리는 자기 유익을 따르거나 자기 이 사역을 둘 선생을 많이 둔다 했으니까 그러한 무리는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말을 잘한 거다보다 상관없이 우리가 뭘 말할 때 이 사실을 증인으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을 백성을 반드시 부르시게 되어 있다는 거,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 되고 전도자의 길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도 당당하게 나도 부활의 증인이다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복이요, 그게 특권이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사도행전 13절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인용된 구절들이 뭡니까? 그게 시편 2편입니다. 이 사이에서 인용된 것들이. 자, 그런데 뭘 인용했습니까? 이제 이사야서 55장 3절입니다. 자, 55장 3절 한번 읽어볼 가치가 있죠. 이사야서는 우리 잘 안 읽기 때문에. 55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뭡니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무슨 은혜였어요? 다윗 자손 예수가 허락한 은혜가 생명의 부활이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제 베드로가 했던 것들 시편 16편이죠. 10절 말씀을 가지고 또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보면서 성령도 사도들도 제자들도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섰는데 무슨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 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도 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소망의 실상, 곧 부활을 바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24절, 25절에 우리가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라고요?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소망에 든든히 서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부분이 다 증거가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6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죠. 자, 여기서 또 한 번 바울이 자세하게 사도행전 26장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에서 자, 6절을 볼까? 26장 6절에 보니까 이제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다. 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언약이죠. 누구에게 조상들에게 그걸 바라는 까닭이다. 그 소망을 언약을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그 언약을 소망하는 게 뭡니까?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랬어요.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요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뭡니까? 조상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소망이 부활. 그래서 그 언약과 소망이 뭐라고요? 그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요. 그렇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뭐 해야 돼요? 그러해야 돼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에게 복음을 들었어, 바울에게. 그럼 무슨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곧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들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 믿음이 무슨 믿음이었어요? 그 믿음에 서 있죠. 무슨 길도 갈 수 있어요?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기고 순교의 길도 이길 수 있고 가겠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걸 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무엇을 전했는가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무엇에 서야 됩니까? 부활에 서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다른 거.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잘 된다. 근데 주님은 주로 환난을 약속했어요. 그렇죠? 예. 예수 믿었으니까 다 해결된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성전 바깥에는 뭐였어요? 내적 불었어요. 1260일 동안. 뭐 하라고요? 예, 그것은 환난의 때, 예, 그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 42달 동안. 그런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뭐였습니까? 지금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게 이것만 증거하고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입니다. 27장은 이제 배 타고 가는 광경이니까. 자, 27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길을 확증해 줍니다. 바울아, 24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를 다 너에게 주어야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 무슨 증인이요? 가이사 앞에서 무슨 증인으로? 이 증인으로. 그러면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원했던 것,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죠? 이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 싸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고 이제 오늘 28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착했습니다. 셋집에 있습니다. 병사 하나가 지키고 있습니다. 가택연금이죠. 그런데 사람들과 왕래는 막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대 장로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지역의 유지들을 불렀죠. 유대인들 중에 유지들을. 그러고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을 소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22절인가요? 20절.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라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실에 메인바 되었다. 무엇이 소망이라고요? 이스라엘의 소망.
자, 이스라엘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부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뭘 내릴 수 있습니까?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싸움을 볼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은 변함이 없습니다.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이죠. 1절에서 6절이죠. 자, 무슨 싸움이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니까 16절에 다 먹어도 된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2장 9절에 있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2장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 하나님의 생명의 약속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너 하나님 믿고 된 게 뭐 있어?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날 영적인 싸움은 무엇에 있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는 생명이겠죠. 예수 생명. 그 예수 생명의 내용이 뭐예요? 사망에 있는 자가 살아가는 가장 큰 사망에 있는 자에게 소망은 그건 부활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소망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오늘 28장에 나올까지 사도행전 28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이거예요. 그러면 딱 답은 나왔죠. 이제 이 사망에 나온 생명의 부활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럼 사단의 공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담을 선악과를 공격했다면 지금 사단이 할 공격은 딱 정해졌잖아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에 마음과 생각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흔한 질문이 뭐라고 항상 얘기하지만은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냐? 세상에 그보다 멍청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는 고백합시다. 예수 믿는 게 다다. 근데 예수 믿고 된 게 뭐 있니? 그런 악한 질문을 해요. 그러고 예수를 부활로 초점을 두지 않고 삶의 문제에다 맞춰요. 여러분, 재벌집 막내 아들이 등록금 걱정하고 뭐 핸드폰비 걱정하고 아이폰을 살까 뭐 그런 거 그런 거 걱정합니까? 할아버지한테 그런 거 구합니까? 안 그러면은 분당땅 5만 평 달라고 그럽니까? 근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하고 너가 할아버지 너한테 핸드폰 사주디 이런 말에 그 모질이가 넘어간다니까요. 세상에 그 모질이 그런 놈한테 재벌 물려주겠어요? 그거 재벌을 못 물려줘. 똑같은 겁니다. 오늘도 사단이 아담에게 가서 속였던 그 생명,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하는 게 이겁니다. 절대 우리는 이 사실에서 단 하나도 물러서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뭘 필요합니까?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왜 이 사실이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고 이 사실이 내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습니까? 내게 뭘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내가 시행하리니 너희 기쁨이 뭐하리라? 충만하리라. 1414. 여기도 쉽잖아요. 그렇죠? 안 그러면 또 1624. 뭐 나는 쉬운데 이런 거 비번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 구할 은혜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를 불렀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이거 줄게. 이거 가져가. 싫어요. 안 받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죠? 그 재벌 회장이 야 내가 순양 넣어줄게. 나 그거 싫어. 관심 없어. 난 구멍 가게면 돼요. 그러면은 주겠어요? 못 주겠어요? 줘도 못 관리하잖아요. 저 어른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구할 것은 뭡니까? 사단과의 정말 큰 영적인 싸움 보니까 본질은 뭡니까? 이 사망에서 얻은 이 생명,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 하나 때문에 핍박과 환난과 순교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 오게 되어 있어요. 따라와요. 필요한 만큼이나.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회개해서 기도가 뭡니까? 원래 세상은 나누지 않습니다. 자기만 잘 되고 자기만 성공하면 됩니다. 그래서 1박 2일에서 제일 보이던 유행어가 있었죠. 뭐만 된다고요?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오늘도 공을 찾는데 어느 녀석이요. 그 부위를 맞았어요. 땡굴대고 땡굴대라고. 쟤 왜 저런데? 거기 맞았어요. 그래,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맞았으니까. 나는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농담으로 놀리는 거죠, 이제.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뭘 원해요? 다 뭐 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부활의 생명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7절. 그렇죠.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거죠.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그래요. 친구들을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은 있겠지. 입이 안 떨어지는구나. 못 되겠죠. 안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때가 아니니까 그러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저 세월을 다 헛성하고 있다라는 게. 이 친구가 진짜 친구가 아닌 거야. 절대 좋은 걸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 친구가 아닌 거지. 근데 자기는 진실한 친구라 착각을 할 거예요. 아니요, 친구 아니에요. 그것은.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 진실하게 눈을 마주쳤습니까? 그러면 얘기해 줘야 돼요. 당신 지옥 갑니다. 부활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가족들 가족 맞아요? 가족이니까.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지옥 가게 놔둬야 됩니까? 안 그러면 정말 그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어저께 어떤 놈이 찾아왔어요. 방금 이따 사라졌는데요. 야, 앞에 있잖아. 풍성하게 차려진 따끈따끈한 밥상이 있어. 근데 그걸 안 먹고 배고프다고 쩔쩔거리면서 막 돈 번다고 뛰어다니는 놈들이 있다. 밥 사 먹고 돈 번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지가 있어. 너 임마. 왜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너야. 내가 그래 그러면 깨달은 건데 못 깨달으니까 너가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낱말할 거 하나도 없어. 내게 내 앞에 주어지는 이 복이 뭔지를 모르면 무슨 복을 알겠어.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사환의 눈을 열었다는데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하마 네 눈이 열리도록. 당연한 거죠. 기도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무슨 기도요? 우리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들도 또한 이 생명의 부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는 그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어떻게 왔는가를 보여주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전달되었는가를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으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사망에서 살아난 생명의 부활로의 이 복된 소식임을 알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그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이 복음을 온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온 마음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